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악마가 눈에 보인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75년 9월 24일 전통 전례에 따라서 2명의 사제가 구마의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일 더 큰 악마가 찾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본당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캠프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고생스럽지만 다녀온 학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남는 행사입니다. 친구들과의 물놀이, 캠프파이어, 그리고 땡볕 아래서 본 미사까지 많은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이 여름 캠프의 꽃은 뭐니 해도 담력 테스트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캠프 가는 곳마다 무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귀신 나올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던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귀신, 그러니까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심지어 스포츠까지 만들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누구보다 퇴마에 진심인 가톨릭 비하인드 스토리 취재해 왔습니다.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는 아니지만 해병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맹현균 기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볼링도 가가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악마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검은 날개, 그리고 뾰족한 이빨, 흉측한 외모까지.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제가 샤이니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노래 루시퍼 가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악마 전문가가 쓴 것처럼 악마가 하는 짓들, 행동 아니죠. 악마가 하는 이 짓거리들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사람을 홀려서 사랑도 미래도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한다는 건데요.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며 하느님께 대항하는 존재. 실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종종 악마의 유혹, 악마 같은 존재라고 비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이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생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세시풍속에서 잡귀가 붙지 않게 하기 위해 팥을 뿌리고 또 복숭아 가지를 써서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악마와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내진 않았을까요?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기적을 알아가는 요즘과 달리 이 중세 시대에는 책을 읽는 건 일부 귀족과 그리고 종교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더 두려운 법이잖아요. 사람들은 악마의 속삭임에 쉽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읽었던 한 수도원에서는 13세기 재미난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네, 바로 악마를 퇴치하기 위한 퇴마 의식을 만든 건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도원 기둥에 악마를 상징하는 케글레라는 나무 조각을 세워두고 네타시오라고 말하면서 돌로 만든 공을 굴려 케글레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나무 조각에 단단한 돌을 던졌으니 이 소리도 요란했을 테고 또 넘어지거나 때론 부서졌을 거니까요. 악마를 무찔렀다고 생각하기가 적절했던 거죠. 그런데 딱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재밌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쓰러뜨릴수록 신앙심이 두텁고 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좀 이상한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였던 막대기가 점차 늘어나더니 3개, 많으면 14개까지 세워뒀고요. 서로의 테마에 점수까지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 퇴마의식이 바로 볼링의 시초입니다.
네, 인류 최초의 볼링은 보다 앞서서 기원전 5000년 전 이집트 고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겉부분에 속은 곡식 껍질로 채워져 있었고 학자들은 공을 다른 돌에 최대한 가까이 던지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현대적 볼링의 시초는 13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이 테마 의식에 열렬한 팬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9개에서 10개의 핀을 다이아몬드 진영으로 세우는 등 현대에도 이어지는 다양한 규칙을 만든 것도 바로 루터였다고 하죠. 네, 하지만 교황청에서는 이 퇴마 의식이 본래 목적을 잃고 점차 놀이로 퍼지자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볼링은 볼링일 뿐 연결 짓지 말자. 이 선을 긋고 볼링을 통한 이 구마 의식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돌로 내리는 정도로 구마할 수 없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검은 사제들입니다. 네, 배우 강동원의 완벽한 수단 핏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 가톨릭의 구마 의식을 보여준 영화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영화입니다. 가톨릭이 구마 의식을 한다는 점 자체를 놀라워하신 분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자주 이 구마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단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구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 주례자가 세례 후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이 죄와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주관의 세례서약 갱신 때도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이 문답이 실은 준성사에 해당하는 구마 예식입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성수를 찍고 성당에 들어가는 것부터 악마를 끊어버리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일 더 큰 악마가 찾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처럼 구마 사제들을 찾아 구마 의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일단 가톨릭은 전 세계 종교 중 유일하게 구마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마 사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1991년 구마 예식을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2014년엔 구마 사제들이 속한 국제 구마 사제 협회를 가톨릭 공식 기구로 인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마 사제들의 구마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장 처음 진행돼야 할 건 악마에 대한 판별입니다. 가톨릭 의식서에는 악령 들린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징후가 나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나 고대어를 말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거나 또 성스러운 것에 대한 혐오, 극심한 불경과 모독 등이 있습니다. 이후 교구장의 허락하에 구마 사제가 구마 예식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게 됩니다. 설령 같은 교구 안에 있다 해도 영화에서처럼 다른 신부님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의 소문으로만 떠돌던 가톨릭의 구마 의식이 이례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76년 7월 독일의 한 재판장에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딸을 위해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검사 측은 딸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으로 부모와 2명의 신부를 지목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의 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아넬리제 미헬. 가족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며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넬리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딸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 앓던 간질이 심해지며 환각과 환청을 겪었고 무엇보다 성화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악마가 눈에 보인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치료로는 도통 효과가 없자 아넬리제는 직접 신부들을 찾아다니며 구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신부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넬리제를 직접 면담했던 알트 신부님은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과 달리 아넬리제에게는 간질 환자 특유의 발작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해도 환각, 환청만 계속된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구마의식을 건의했고요. 결국 해당 지역의 주교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1975년 9월 24일 전통 전례에 따라서 2명의 사제가 구마의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넬리제의 음성이 녹음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ozenhuis Monat, luister jongen. Ja, Rozenhuis. aber die wenigste beten. Luister. Ja. Die Kirche wird am allerwenigsten beten, weil die Empfacher ja das für unmodern halten. We gaan tussen voor de Rozenhuis. Warum? Ja, waarom? Eines. Nein, nicht so. Ik word niet zo redelijk. Weil eine starke. Ja. 네, 아넬리제를 위해 구마의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개월 동안 구마의식은 무려 67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넬리제는 악령이 잠식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어느 순간부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아넬리제의 사망 원인이 구마사제와 부모의 과실치사라고 보고 이 4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악마의 존재를 증언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이미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에겐 집행유예, 신부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구마의식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사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1999년 1월 구마 예식을 개정하며 마귀 축출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더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구마의식 요청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빈틈을 찾아내기보다 이 빈틈을 메울 방법을 찾는 현명한 여름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 취재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볼링도 가가. 돌로 만든 공을 굴려 그 케글레를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네, 수도원 기둥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